저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이라는 단어는 늘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렇게 쉽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질문이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그 단어에서 의미하듯이 행복은 지극히 상황과 조건에 많이 달려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상황이 잘 해결됐을 때, 또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갔을 때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하지만 또 바로 이 다음 시간에 또 행복이 또 불행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과 또 행복을 또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족이라는 단어예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행복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만족은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에 상관이 없고 우리 이 삶에 어떤 그 호르몬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만족, 성취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상황이 열악함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족감입니다. 그 만족감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원천인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했던 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그 트위스트된 잘못된 그런 상황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저 깊은 마음속에 잠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현재의 나의 성격을 규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나의 성품과 또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define, 규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나의 안 좋은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예요. 누구나 다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아픔, 나만 갖고 있는 열등감,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상처,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나만이라고 생각할 때 그 감옥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정도는 달라도 사실 말씀을 안 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여기 지원 형제도 있지만 내 지원 형제하고 친하긴 친해도 이렇게 만나갖고요. 내 속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픔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을 다 내놓고 말이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기는 그런 자유가 있기는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그렇게 할 능력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우리가 참 만족감을 느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식할 때, 내가 깨달을 때 그 꽉 잠겨있던 나의 그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과 아픔들이 그리고 나의 그런 어떠한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눌림 가운데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폭로되면 내가 수치를 당할까봐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갖고 있는 그것을 들킬까봐
누구한테 그게 폭로될까봐 그렇게 불안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나눠질 때 오는 아주 아름다움이, 그리고 아주 평안함이, 그리고 상상치도 못하는 그 자유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 만족감이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깊이 모릅니다. 아무리 깊이 나눈다 하더라도 저 깊이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누구하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만 갖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게 됨으로 내게 오는 자유, 그리고 진정한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거기서 내가 자유할 길이 없다는 것이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반추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이 새롭게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 오는 자유,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눠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고 좀 믿습니다. 다 그렇습니다만,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 나갔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이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이루어지는 다윗의 삶의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을 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전무후무한 공적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다윗이 오늘 12장 전 10장 11장에는 다윗이 처절하게 실수를 범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죄를 범합니다. 다윗답지 않은 삶을 살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선 그런 다윗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윗답지가 않아요. 골리앗을 이겼었던 다윗의 영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나 여러 사람 앞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모를 정도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나? 나에게 이렇게 악한 부분이 있나? 내가 보더라도 끔찍하고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나에게 이 다윗의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섬찟 느낄 때가 많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악하려면 참 이렇게도 악할 수 있구나. 내가 참 죄를 지으려면 이렇게까지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그것이 남들하고 같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상상 가운데 나도 이 사람처럼, 이 다윗의 저 실수처럼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아, 나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충분히 난 이럴 수 있어. 근데 다윗이 무슨 일을 했길래? 오늘 말씀에 다윗은 자기의 충신한 우리아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암몬과 전쟁에서 지금 열심히 나라를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 바세바를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일단 잘못을 했고 죄를 졌는데
이 죄를 덮기 위하여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아내와 쉬도록 그렇게 배려하는데, 이 우리아의 이 남편은 얼마나 충직한 충신인지, 자기의 그 부하들은 저렇게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뭔데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이렇게 집에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싫습니다 하고 그날 밤 자기 아내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다윗상 그 현관에서 아마 꾹쭈그리고 잤던 모양이야. 다윗은 거기서 자는 줄 알았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밧세바하고 저지른 불륜에서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가리려고 했던 그것이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다윗의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아를 그러면 전쟁의 저 맨 앞에다가 갖다 보내라. 요압 장군아, 일단 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저 죽을 수밖에 없는 맨 앞에다 갖다 놔라. 화를 맞아서 죽고 맙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럴 수 있냐고 질문하시는데,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윗은요, 원래 골리앗을 이길 때 만군의 여호와를 찾았던, 원래 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마치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덮었어요. 우리아도 죽었죠. 이제 뭐예요? 얼른 빨리 애도의 기간 몇 개월만 지나면 빨리 밧세바를 불러서 공식적인 결혼식을 하면 돼요. 결혼식하면 아기가, 임신아기가 10개월이면 나잖아요. 그 안에 결혼식까지 해서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잘 포장하고 있을 그때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모든 아픔들과 나만이 갖고 있는 일들이 시간이 흘러 이제 망각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먼 이야기로, 이제는 잊혀진 이야기로 있는 것 같아도 불쑥불쑥 어떨 때는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기억나게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없어졌던 것 같은데 그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잔잔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마치 야곱이 형의 에서를 눈을 피해서 형의 낯을 피해서 그 하란으로 가서 21년이 지나도 돌아올 때는 형과의 그 자기가 지었던 죄악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늘 20년의 세월은 가슴에 늘 무게가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자기 웃음이 아니에요. 왜? 그 안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많은 인생들이 여기에서 힘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이려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려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아픔을 이제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수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당신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련하신 당신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누가 뭐래도 왕이죠. 누가 뭐래도 그것을 드러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충신이 요압까지 그렇게 그 일을 도와주니 얼마나 다윗 왕은 좋았겠습니까? 잠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에 가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도 다윗 왕이 아주 그냥 이 사람이 옛날에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런 한 영혼을 이렇게 섬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강팍해 있어요. 벌써 보면 알거든요. 얘기해 보면 알거든요. 이 다윗이 옛날 다윗이 아니야. 그러니 갑자기 왜 당신 그런 일을 했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왕권으로 그냥 자기도 죽는 건 그냥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너 가서 그 얘기를 해라. 다 끝난 것 같고 다 완전 범죄를 지은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요. 나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다윗에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거든. 한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 근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작은 암양 새끼. 그거 한 마리뿐이었어요. 근데 그 암양 새끼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 암양 새끼를. 그런데 그 부자 사람들에게, 부자인 사람이 그렇게 양과 소가 많은 그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자기는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아갖고, 접대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그걸 갖다가 잡은 거예요. 그걸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현장에서 잡아다가 갖다 놨어요. 저 가늠한 여인 죽여.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누가 가늠했대? 저요. 저기서 동네 살더니 그래 가늠했대. 그럼 가늠했으면 저 죽었네? 그 돌로 치재. 돌 갖고 와 빨리. 돌 갖고 모여 동네. 이런 일은 엄청 많이 해요. 침례식이 있다고 오라 그러면 잘 안 오지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돌 갖고 모여요. 죽이려고. 아세요? 돌 갖고 막 던지려고 막. 그 여인은 그냥 죽었다. 주님이 거기 지나가시다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여인이 가늠했어요. 아니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어떻게 암양 새끼 그 가난한 거 하나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는 못돼. 아마 저 여러분 같아도 이랬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치 다윗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설교 들으실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나단 설교에 들으면서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와 상관없이 지금 듣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 얘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It's a fun story. It's one of the great story in the Bible. 성경에서 아주 fantastic story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이 저자는 다윗의 모습으로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가 바로 이 부자인 양과 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 우리아와 같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그 밧세바를 그렇게 무참하게 속이고 그렇게 한 것을 전혀 자기는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 이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이 타겟이 아니라 돌을 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얘기를 강하게 하면서 자기를 못 봐. 이 암양새끼의 그 암양새끼를 가진 작은 자가 누군지, 그리고 자신이 그 소와 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픔의
원인이. 이것이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이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의 그 무게와 두려움 가운데 그걸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과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이게 받아들여질 때 나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누구를 지금 얘기하냐면 다윗도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저 밧세바를 쳐올 수 있느냐라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이 오시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복음을 들으면 절대로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남 얘기하면 이렇게 잘 들어.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그거는 얼마나 뭔지 몰라.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철저하게 자기 안 내놓는 사람 있죠. 오픈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성경의 내용 갖고 만 하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제 나오시다가 그런 분이 꼭 있어요. 자기 얘기는 안 해. 자기의 삶 얘기는 절대로 안 해. 왜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기 때문에. 복음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건 아름다운 다윗의 얘기구나. 저런 못된 놈.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 사무엘하 이분이 이것을 적을 때 누구와 대상이냐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어쩌려고 저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20-30분 내가 드리는 예배로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예배가 나의 예배, 이것은 바로 저 다윗의 이야기지만 나의 저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대신 치기 전에 뭘 좀 들어라. 땅에다 뭘 쓰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저 설교를 쓰시는 거겠지. 다른 형태로 쓰겠지. 그걸 보면서 죽이려다가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치라. 칠 수가 있나? 자기를 보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돌을 들고 던지려는 그 사람이 당신이 저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잘못은 보지만 당신의 아직 그것은 못 보느냐? 당신이 돌을 들고 던진다는 그 모습은 바로 가늠한 여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것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 당신이 바로 밧세바를 저지른 본인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죄는 우리가 안 지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것에나 말하는 것에나 우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약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까? 안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져.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는 복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인식할 때 복음은 나를 죄를 인식하게 해요.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해요. 저기 부잣집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거 다 취하고 뺏을 거 다 빼앗고 남이 그 암양 하나 있는 거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만신창이하고 자기 길로 떠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명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또 안 만날 것 같아. 또 만나요. 또 만나. 이 세상은요, 저 여러분 모두 할 거 없이
부자, 소와 양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한다 뿐이지 난 다른 형태로 그렇게 또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는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하고 다를 것이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여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고백하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지. 그랬더니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에 나단이 이제 말합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됐습니다. He is you. You are he. 죄 없는 자가 지각. You are he. You are she. 너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you. 당신이다. 그러면서 나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 네. 사울의 손에서 구했지. 네.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지. 예. 그것이 부족했냐? 다 줬지 않냐? 어찌하여 네가 내 말씀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그렇게 악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우리 아내까지 그렇게 하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제 다윗이 다윗다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달랐던 게 뭐냐면 이 복음 앞에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일단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복음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이 높이가, 넓이와 깊이는 어디 있냐면 그 말씀이 터지는데도 이것을 나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의 축복은 이것을 자기 이야기로 받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오늘도 이것을 자기가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고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든지 그 얘기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낳고 또 상처를 낳는 거야. 왜? 내가 가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열리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인생을 당신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이 수치인 것 같지만 복음 앞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포행자요, 협박자요, 피방자요, 내가 살인자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승리의 증언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산다면 그것은 당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상처 있는 가려진 삶입니다. 여전히 그걸 가리고 여전히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마스크 쓰고 여전히 남의 얘기처럼 들어야 하는 그런 삶은 당신이 아닙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건 당신이 사는 거 아닙니다. It's not your life.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때 그거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삶이요,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당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이라도,
그 어떤 주홍빛 같은 죄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피 한 방울까지 당신과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피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엄청난 위대한 선포가 역시 다윗이 다윗을답게 살 수 있던, 그리고 그렇게 진짜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당신이 아무리 당신이 이랬다 할지라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게 위대한 선포입니다. 다윗은 이 자기의 노출 앞에, 자기의 연약함의 노출 앞에 그것을 인불에서 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실존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의 삶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자기 얘기를 막을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가셔도 여러분의 삶을 내놓지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저기 다윗처럼 암양 새끼 얘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면서 그 암양 새끼 얘기만 자꾸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13절에 다윗이 which is me, 오늘 말씀이 Nathan says you are he 라고 얘기할 때 I am sinful man,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승리의 자유 안에 있으니까.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그래서 돈을 치려고 했지만 칠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말하고도 불쑥불쑥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트위스트 되고 그걸 갖다가 얼굴에 화장으로 나름 얼굴에 웃음으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그 삶이 무게가 있어. 혼자 있을 때에 자기 실존을 바라볼 때 처절하게 지쳐버리고 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삶이 처먹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이러다가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오늘도 세상은 그럽니다. 너 그거 얘기하면 창피해. 절대 얘기하지 마. 아니야, 은혜라고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면 딴 사람이 그 얘기해가지고 막 나중에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그거 끝까지 숙여야 돼. 사람들은 여기서 나누라고 은혜 받고 막 해가지고 막 자기 걸 막 나누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끝까지 숨겨. 절대 안 돼. 그거 놔두면 안 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네가 하나님이야. 네 삶을 네가 책임져야 돼. 절대로 딴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딴 사람이 당신의 그 삶을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이 이거 먹으면 괜찮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괜찮으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맡기지 마. 정령 죽는다고 안 죽어. 그 죄를 선포하면 내가 저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 되잖아. 아니야. 무화과 나무로 가려. 그렇지, 절대 나오지 마. 그거 하면 나중에 수치당할 거야. 나중에 창피당할 거야. 나중에 정말 큰일 당할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숨어. 절대로 나누지 마. 계속해서 성경 얘기만 해. 계속해서 딴 사람 얘기만 해. 너 얘기하지 마. 계속 어떤 사람은 저랬고 저떤 사람은 저랬고 가늠한 여인 이러고만 있어. 죽이려고만 하고 있어. 그리고 암양 새끼 얘기할 때 그 얘기만 해. 너 얘기하지 마. 네가 바세바 얘기하지 마. 언제까지 그 짐을 지고 사실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남하고 하나님하고 해결되면 그 아름다운 증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가 돼요. 그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38년 동안 됐습니까? 그 아픔이. 그 38년 동안 된 걸 어쩌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가니까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셨다는 거예요. 38년 전에 벌써 병이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딴 스토리를 갖고 있고, 엉뚱한 스토리를 갖고 있고, 물이 동하면 빨리 베네스다, 그 스타 연못에, 거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러한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자기의 아픔은 가리고, 38년 된 병이 썩어서, 이제 푹푹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자기가 죽어져가는 그런 삶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일어나라. 너 죽는다. 너 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10년 동안 가리고, 20년 동안 가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가리면서 끝까지 그거 고집하며 살래? 이제는 안 돼. 그 자리 들고 일어나. 그 자리 들고 일어나면 내가 도와줄게. 내 말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 Walk. Do you walk?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이곳에서부터 이런 모든 열등감과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 일어나기 원해? 그러면 listen. 그러면 take off your mat and walk. 네 매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돼.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앉으면 죽어. Listen. 오늘 이 이야기를 복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창피하다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셔야 돼요. 이제 걸어가야 돼요. 죽고 거기서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해볼 대로 다 해봤잖아요. 온갖 다 해봤지만 한 마리라도 고기를 잡으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크고 그물을 내려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당신만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누구한테도 나누지 못하고 그 삶을 지금 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여기 길이 있잖아요. 여기 길이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날 때부터 나는 골리앗을 잡은 그런 아름다운 다윗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나는 밧세바라도 불륜을 쳐줄 수 있는 충분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오늘 이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걸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을 받으시면 이 고백,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노래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가 당신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모든 죄와 모든 일을 담당하고 완전히 당신을 깨끗하게 했다고, 당신 get you free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자가 없고 당신도 당신을 정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고 인정을 해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가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기억을 채워주옵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를 내 죄가로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 목전에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나는 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10부터 시작할 때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로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오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내 죄과의 몸을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 같이 나. 여러분, 여기 다윗을 나쁘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 돌을 드셨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래요, 저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은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피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8년 되셨습니까? 10년 되셨습니까? 과거의 그 아픔을 마치 재수 없었던 한 번의 사건으로만 여기고 잊어버리려고 애쓰며 살아온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실 때, 진정으로 진짜로 믿으실 때, 지금까지는 들었던 복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복음, 그렇게 얘기하더라, 복음은 그렇다고 하더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목사님, 나 오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 나 아닙니다.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 이제 다야. 내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를 나누지 못하고 찌끔찌끔한 그런 부담감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쑥불쑥 나에게 감정으로 오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인 걸 깨닫고 이제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고 진정 여러분의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깨달아지시면, 오늘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손을 속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참 자유 있습니다. 나 오늘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지만 오늘 다시 나의 믿음의 갱신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이제 주님의 면전 앞에 이 자유함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나 주님 나아갑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예스. 내려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 들기 전에 I saw you.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모아가 남아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나타내라. Come on. 와라.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단 앞에서 다윗이 내가 주를 범하였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을 만들었다면 한번 몇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십니다. 오늘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눈 감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친 그 춤을 한번 주님 앞에 시편 51편을 한번 쳐보십시오. 노래 한번 해보십시오. 웃음처럼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나의 태초부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실존인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벗겠나이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들었던 그 손을 더욱 견고히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게요.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헌금위원 나오셔서 헌금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아버지 내가 부잣집 암냐 주님의 혹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아니라면 나서지 못하네. 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가 아니면 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오늘도 정죄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런 일을 벌였어? 어떡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떡하려고 그랬지? 그것이 다 너의 책임 아니야? 그래서 더 두렵고 그래서 더 수치스러워 더 쏠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값싼 피가 아니다. 그리고 돌아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것이 복음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 영원히 내가 너 죄를 모른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자유로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가성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소멸된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주여, 주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나답게 살게 하시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성령의 생명이급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여노라. 너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육신을 지지 말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으로 또 하신 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저 세상은 나가자마자 저와 여러분을